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시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장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흐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에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이삭의 뒤에 계신 하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나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늘 평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한숨을 쉬고 고통을 당하면 괴로워하고 배신을 당하면 분노하고 실패하면 절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성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평탄하기만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평탄하기만 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오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실패도 있고 실패를 맛보면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성공하면 평생 즐거울 것 같으나 평생 괴로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성공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젊을 때 한때 실패했다고 평생 실패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을수록 다시 일어설 날이 많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생 탄탄대로를 걷고 다닐까?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잘 된다는데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일이 없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의 인물들도 인생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초를 겪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왜 고초를 겪을까?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만든 인품을 키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인품이 신앙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 인품이 신앙의 열매가 되고 그 인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많은 사명자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인품으로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도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복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 축복과 시샘을 보고 계신 하나님. 이삭이 사는 곳에 흉년이 들지요. 이삭이 그랄 곧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통치하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향하여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서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지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재산을 갖게 되는 큰 부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 복을 받으면 반드시 싫어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아브라함 때 파서 늘 사용하던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이 유지되는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자마자 질투를 받고 생존에 필요한 우물까지 사라졌으니 이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삭이 당하는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산기도를 가지는 못합니다. 항상 1월 1일 신년이 되면 우리 주의 종들이 천보산 기도원에 기도처를 잡고 산기도를 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천군 천사가 동행한 것처럼 그 산이 쩌렁쩌렁합니다. 그 다음날 우리가 예배드렸던 예배처소를 갔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삭의 표현을 하면서 우리의 우물을 저들이 차지했구나. 우리는 또 파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우물을 파서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 말씀을 누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당하는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은 그 복을 사용할 만한 인품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뜻하지 않은 실패도 맛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시기에 기회가 다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둘째, 배척과 기회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다 더 강하게 되었으니 블레셋을 떠나라고 요구를 합니다. 겨우 정착했는데 떠나라는 말이 야속한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호하듯 싶더니 자기에게 손해가 될 만하니 이삭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이야 정치적 결정이었지만 이삭에게는 서운하기가 그지없던 거지요. 배신감도 느낄 수 있고 달리 생각하면 아비멜렉이 군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신사적으로 나가달라고 하는 것만도 다행으로 여기며 이삭이 아비멜렉의 말대로 그것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몸을 넣고 거기서 우물을 다시 팠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아멘. 이삭이 이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 때 팠던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물을 파서 물을 얻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물을 얻으면 생존할 수 있는 것이고
물을 얻었으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배척을 당한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여. 어쩔 수 없이 이동했지만 우물을 판 일은 새로운 시도이며 아멘. 새롭게 시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좌절을 일어서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살기 위한 새로운 시도는 내가 하는 것 같으나 나에게 그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어지면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배척의 상황, 새로운 기회를 찾는 시도를 모두 알고 계시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 셋째, 평화의 복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싸우면 내가 질 것이 뻔해서 어쩔 수 없이 평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질 때 치더라도 싸워보자는 마음을 먹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원하실까요? 이삭은 하나님이 넓은 복을 주시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로 이동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또다시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평화의 복됨을 허락하시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하실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확실한 결실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역경을 닥칠지라도 우리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삶, 또한 기도의 삶, 이것이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평화와 복됨을 허락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목말라 갈급한 성도들에게 주여. 생명의 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물과 피로 영생의 감격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봉사할 수 있는 교회, 주여. 나누며 베푸는 교회 세우시고 이 땅을 주님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는 주님을 믿고 의뢰하는 까닭에 약한 세력으로부터 고통받지 아니하고 아멘.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하는 믿음의 기쁨을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향하여 복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열정을 갖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기에 쓰이는 선한 성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는 은혜로 더욱 강건하여 이곳에 오는 자마다 새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진리가 이 땅에 세워지고 고무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